9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 가운데 연휴의 끝자락에 사랑하는 귀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날, 하나님 주일 첫 번째 예배인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 어른들을 찾아뵙기도 하는 이동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그 이동하는 모든 하나의 여정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복된 가정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의 연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더 깊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작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우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 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은 그야말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읽어낼 때 의구심이 드는 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좀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녀 줄게. 근데 너 자녀를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그때는 이제 자녀가 없으면 그 종을 입양해서 그 대를 이어갔으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은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취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내가 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세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냥 해주시면 될 텐데 해줄게라고 먼저 약속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자녀 주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웃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진짜 나이가 지금 99세 100세 때 심지어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라도 어떻게 했죠? 그 장막에서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한 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 때에 그 아이를 주십니다.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건 이삭이 아니라고요. 이삭을 하나님 못 주시겠어요? 이삭은 그냥 바로 오늘 하루아침에라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삭은 고사하고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뭐 이삭 주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주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고치는 건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라. 풍랑아 잠잠하라. 또 오병이여 너 5,000명을 먹이고 너 12강주리가 되라. 이런 거는 하나님께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인격적으로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너 오늘부터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라 뿅 이렇게 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이 기계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자, 내가 이번에 이 약속할 텐데 이걸 이룰 줄 믿냐? 난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보이고 설득하고 이런 긴 시간들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야지 우리를 겨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이 기계적인 것들이 어떤 것 딱 변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자녀를 낳는데 이삭을 낳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삭을 출생시키는 건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학수고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건 바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성경은 온통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삭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삭을 출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출생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삭의 출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에게서 원하시는 게 이삭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요. 그래서 이삭이 출생했잖아요. 지금 이삭이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많이 자랐거든요. 오늘 함께 갈 정도로 이 모리아산에 함께 올라갈 정도로 아이가 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뭘 포기하지 못하신다고요? 나는 네한테서 뭘 봐야 되겠다고요? 믿음 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이 태어나서 네 소원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네가 정말 보고 싶은 건 이삭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건 바로 네 속에 나를 향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희 자손이 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네가 믿는지 그 믿음 내가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보면 실컷 아이 줘놓고 네 바치라 뭐 약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독자 아들 그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뭘 원하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것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건 뭐냐면 테스트죠. 네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있으시다고요? 네 진짜 나 믿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 믿음 없이도 살 거다. 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도 관점을 이삭을 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표인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냐? 그래서 잘 사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황당한 명령을 하시죠. 네 자녀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 외아들, 네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번제물이 뭐라고요? 네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바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합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조용히 따라가면 될 텐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후벼 파죠.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은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그 나무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칼을
빼든 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면서 분명히 배운 것이 나는 자녀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는 백세였고 아내는 심히 생리가 끊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 아들을 주신 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한 자녀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지. 이쯤에. 그리고 그는 뭐라고 확신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을 죽일 때 이 성경을 신약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일 때에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뭐죠? 하늘의 네 몸에서 날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다. 그럼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이 아들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어떻게 할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벌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을 잘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걸 알고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마침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삭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건 이삭을 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쉬운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한마디면 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라. 이런 거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다른 사람 다 의심하더라도 주님, 난 주님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니요 끝이다. 뭐 예수님 뭐 놀라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더만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죽어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 그 자리까지 또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의 출생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고 증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뜻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이, 그건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물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건 부수적이고요. 그 열매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열매죠. 그러니까 그러나 근본은 뭐냐면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십자가 그 앞에까지도 그 순교 현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명이 여기 죽으면 끝이었잖아요.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교라는 현장들을 허락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는 뭐냐 하면, 정말 나 믿냐? 정말 나 신뢰해? 이삭을 바치기까지 너 신뢰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은 믿음은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대되는 자리, 하나님 나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굶는 자리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광야 땅을 데려가시는 이유. 하나님 왕을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왕에게 쫓겨가게 해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겠다고 하시는 모세를 물에 빠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 다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믿음에 반대되는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 사람만 딱 하면 저는 두말 없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구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시는데 얼마나 안 숨기시냐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여튼 모든 사람들 통과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로 직접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딱 두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이 못 박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지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쯤은 알아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신다고 생각해. 너 정말 나 신뢰하냐? 너 정말 나 신뢰하냐? 그리고 내 마음을 나눌 친구 되어달라. 너 정말 나 신뢰하냐? 내 마음을 이해할 친구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인격적이라는 거지. 네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뭡니까? 가장 인격적인 단어잖아요. 저 믿습니까? 여러분 저 믿죠? 믿는다는 단어만큼 인격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성이 있는 것이 인격성. 근데 다른 종교는요 비인격성이 있죠. 108절하면 108번뇌가 사라지고, 뭐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착한 행실을 1%로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이슬람의.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착한 거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줄 사람, 그런 인격적인 아브라함 친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믿는다, 나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아는 사람, 그런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뭐 성장주의, 성과주의, 결과주의 이런 것들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망쳐버리고 복음을 사실 훼손시켜버리려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이라고, 관계라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유하고 정말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시는 사람은 친구된 우리를 친구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오리라.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하는 좋은 친구 된 교회, 그런 우리들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들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휴의 끝자락인 하나님 이 날에 우리를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긴 세월 하나님 12장부터 75세부터 하나님의 100세가 지나가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칠 하나님의 110세가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오직 한 가지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막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신실한 내 친구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신 것을 믿어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그 마음을 나눠줄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릴게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실까, 하나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친구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과 성과주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와 하나님 성과주의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이 시대에 과정은 생략하고, 과정이 어떤 과정이든지 하나님이 일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그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예수님 믿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다시 배우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송창렬 학군 집사님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사랑하는 두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송창렬 집사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선명하게 이해하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좋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려고 신수성가하게 해주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주일 예배 시간 함께 뵙겠습니다.